우리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27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등장하는 레위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말합니다. 마태의 본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멸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를 식민지로 만든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가 이 레위에게 이번 달에는 100원의 세금을 걷어서 가져와 이렇게 했을 때 레위는 1000원을 걷든지 10,000원을 걷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로마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100원만 로마에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백성을 속이고 억압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면서 부당하게 재물을 축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친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세리들끼리만 그냥 만나고 얘기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리를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 즉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8절 있는 대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럽니다. 레위는 벌이가 괜찮은 세리라고 하는 것을 관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물적인 것을 버렸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물적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도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레위는 29절에 있듯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자신들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전도 소그룹에서도 이어가야 할 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린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지 산다.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레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의 전도 소그룹도 가정에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의미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기에서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0절에 있듯이 비방하면서 왜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31절, 32절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종교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 정도가 종교 생활해야지 무슨 저런 세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예수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너들이 건강한데 의사가 필요해? 필요 없잖아. 몸이 아파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회 계층,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고민에 빠져 있든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저는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다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르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트집을 잡죠. 33절부터 보면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너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네. 이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이 안 좋으니까 트집을 잡아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또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38절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팽창한다고요. 때문에 신축성이 없는 오래된 가죽 부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굳어 있어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바리새인만 의인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신다.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을 유연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죠.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종교와 복음 사이에서 우리는 복음을 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나라의 정치 공백 가운데 모든 국가적 현안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국정을 책임지는 이들이 지혜롭고 공의롭게 결정하도록 인도하소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다시 화합과 안정이 자리 잡게 하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피난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믿음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과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